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채워가야 할 헌신입니다. 우리가 채워가야 할 헌신. 교회를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본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이며, 또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도 있겠죠. 저는 근데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모두의 헌신의 총합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는 이 모든 성도들의 헌신이 모아지고 또 집약된 총체, 집약된 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몇몇 어떤 목회자들이나 리더들의 헌신의 결과라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결과이고 또 기도의 결과이며 또 헌신의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세워졌고, 또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히람이 성전의 솥과 부삽, 대접들을 만들고 노수로 여러 기물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 기술자로서 그가 감당한 분명한 역할과 또한 그런 어떤 공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성전은요, 이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바로 이 모든 백성들의 헌신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솔로몬 성전을 채웠던 놋과 금으로 만든 여러 기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채워가야 할 우리의 헌신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채워가야 할 헌신의 모습, 헌신의 중심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영적인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채워가야 할 헌신은 부지런한 노력의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채워가야 할 헌신은 부지런한 노력의 헌신이다. 오늘 보면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은 기술자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을 위한 여러 기물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든 여러 기물들을 한번 볼까요? 이 본문에서 물두멍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 40절에서 이 물두멍이라고 언급된 사실 이 기물은 사실은 물두멍이 아니라 솥을 의미합니다. 솥이에요, 솥. 같이 언급된 부삽과 대접들, 이런 것들과 어울리는 것이 물두멍보다는 이 솥에 더욱더 가깝습니다. 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어떤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솥에다가 넣고 푹 삶는 그러한 도구를 의미하죠. 또한 그 옆에 부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요? 제단의 재를 푸는 데 사용되어졌던 도구입니다. 또 대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희생 제물의 피를 담을 때 사용되어졌던 용기입니다. 이들 모두 제단에서 사용되어졌던 기물들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설교 때 보여주셨던 그림으로 보여주셨던 두 개의 큰 놋기둥,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그리고 물바다를 만든 것도 누구예요? 바로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기술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란트가 출중한 그가 더욱더 대단한 이유가 45절에 등장합니다. 45절을 한번 볼까요? 45절,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자, 히람은 여호와의 성전에 사용될 이 모든 그릇들을요, 빛난 놋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놋이라고 표기되는 것, 사실은 구리를 의미하죠. 여러분들 구리의 성질을 잘 아십니까? 우리가 예전에 제기라고 하죠, 보통. 지금은 이제 나무를 많이 쓰는데 좀 뼈대 있는 가문이다 싶으면은 보통 이 놋그릇을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도 기억나는 것이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녹그릇을 흰색 명주천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로 막 닦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리로 만든 그릇이나 구리로 만든 물건들은요, 자주자주 닦아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빛이 반짝반짝 윤이 나는 거예요. 이 구리라고 하는 이 성질 자체가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이 색이 변질이 되고요. 또 이 물이 묻은 상태로 계속 놔두면 부식이 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빛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리로 된 악기나 혹은 이 구리로 된 그릇들, 물건들을 사용하는 것, 여러분, 여간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노력이 아니고서는 사실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자주 닦아줘야 되고 그만큼 관리를 잘 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노수로 만든 물건들입니다. 본문 45절에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해서 이 빛난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어 메모라트, 이 말의 의미는 원래부터 그렇게 빛이 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빛을 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금속을 갈고 닦아주는 바로 그런 노력을 담고 있는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기에 취약하고 공기 중에 노출되면 색이 빠르게 변색되는 이 놋의 성질상 놋을 반짝반짝 빛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닦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빛이 나는 성질의 재료를 사용하기보다 노력에 헌신이 가미되어야 비로소 그 빛을 낼 수 있는 그 놋을 성전의 기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무엇보다 채워가야 할 우리의 헌신이 어떠해야 하는가, 바로 부지런한 노력의 헌신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꾸준한 노력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의 헌신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서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서 섬기고 헌신한다고 해도 이 부지런한 자신만의 노력이 없다면 꾸준한 헌신으로 그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헌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재능보다 그 사람의 노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전의 중요한 기물들이 금이 아니라 놋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헌신이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헌신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꾸준한 그런 헌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놋을 빛나게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부지런한 노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헌신이 일시적이고 또한 일회적인 헌신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매일매일 꾸준하게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의 헌신의 모습을 가다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지런한 헌신으로, 그 부지런한 노력의 헌신으로 우리 주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빛나게 채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채워가야 할 헌신이 무엇인가? 우리가 채워가야 할 헌신은 힘듦 가운데 감당하는 헌신입니다. 힘듦 가운데 감당하는 헌신. 오늘 보면 47절을 보시면요, 기구가 심이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그 무게를 다 달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성전의 놋 기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정말 엄청난 양의 놋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놋을 이 솔로몬이 다 모은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모은 것이 아니에요. 누가 모았을까요? 그것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었어요. 역대상 22장 3절입니다.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그리고 14절에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다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니 너는 더 할 것이며 라고 역대상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은 건축하지도 못할 그런 성전을 위해서 다윗은 이토록 열심히 그 재료들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의 이러한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차피 성전은 다윗의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건축한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의 성전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데 자신의 열정을, 자신의 인생을 바칩니다. 그것도 그가 평안하고 태평할 때 모은 것이 아니에요. 14절에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라고 하는 말로 그 앞을 대신합니다. 다윗은 평안하고 태평할 때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그 순간 가운데서도 주의 성전을 위한 재료들을 구하는 그런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그 인생의 힘듦 가운데 감당했던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 놋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렇게 흔했던 금속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의 이 놋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이 실로 놀랍기만 합니다. 그것도 환난 가운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환난 중에 그 다른 것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환난이 딱 닥치면 자기 자신에게 먼저 집중하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환난 중에서 주의 집을 걱정하고 환난 중에서도 주의 집을 위한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에 힘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이었어요. 환난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신을 멈춥니다. 환난 중에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를 위한 헌신을 지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솔직히 환난 중에 주를 더 생각하고 주의 교회를 더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제가 다윗이 될 수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면 제가 22살 때 사역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봤는데요. 정말 환난 가운데서 자신의 어떤 고난과 힘듦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헌신의 자리를 지켜왔던 그런 많은 분들을 저는 만나 뵐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건축업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분이 그 전에도 교회에 11조를 정말 많이 바쳤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이 사업이 부도가 나니까 당연히 저분이 11조를 못 내시겠구나.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1조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여쭤봤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신이 이렇게 사업에 재기할 수 있게 해 주실 거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분이 빚을 내서 11조를 하시고 계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빚을 내서 11조를 감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정말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봤어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우리 이 앞에서 우리 또 반주를 해주고 계신 우리 신하분 집사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 눈이 잘 보이지 않으시니까 참 반주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반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춘호 장로님 잘 아시겠죠.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은 이분이
이 혈관이 터져가지고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오늘 새벽 예배 어떻게 됐냐고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의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환난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단순히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헌신의 자리를 끝까지 밀고 가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 자신의 헌신을 멈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신의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헌신으로 채워집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의 수준, 우리 교회의 상황, 이 모든 것은요, 바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헌신의 가늠자입니다. 성전의 여러 기물들이 주의 성전을 아름답게 채워져 갔듯이 오늘도 우리의 헌신의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채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이 아닌, 게으른 재능이 아닌 부지런한 노력으로 섬기는 그 헌신,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태평할 때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더 좋은 곳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또 우리의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운 헌신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헌신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또한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여건이 되어서 하는, 또한 재능이 있어서 하는 헌신보다도 매일같이 꾸준함으로 부지런한 노력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헌신의 분량을 빛나게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헌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발버둥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